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서 구독자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 수치를 느끼죠. 정신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벌거벗은 몸으로 외출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벌거벗은 표가 안 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옷을 입은 부부, 그러한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벌거벗었다는 말은 아로움인데요, 이것은 나체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숨긴 것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욥기 26장 6절이 특별히 그런데요, 이런 뜻으로 보면은 순수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담 부부는 인공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런 옷을 뭔가 입었다는 그런 얘기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때는 기원전 1500년경 혹은 1450년에서 1500년 사이,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족속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모세가 이것을 쓸 때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인공, 사람이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가리운 것 없는 순수한 존재로 살고 있었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 그래서 처음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령이 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생령이 된 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거든요.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당신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기운을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담에게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그 생명도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 부부는 죽지 아니하는 창조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말씀 하나님입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치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의 시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생명이 그들에게 빛의 옷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는 인공 옷을 입지 않았고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들에게 인공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볼 때에 빛이 보였지요. 빛이.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 자체시기 때문에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빛에 나가면은 다 그림자가 집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조가 벌거벗었다고 했지만 인공옷을 입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비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빛이 비치는 동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어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는 소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그 시대야말로 빛의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스리는데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그 교회는 빛이 아니고 암흑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댄스홀로도 팔려나가고 술집으로도 팔려나가고 체육관으로도 팔려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사라져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되는 존재들은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을 비추게 하지 말라리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은 곡식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빛을 갖다가 곡식되는 말 밑에 두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D 성경을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빛이 세상에 비치는 모습이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지른 잘못 보다가 목사나 장로가 저질러 놓으면 신문에 크게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빛이어야 하는데 어둠이 됐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서는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기대. 그래서 교회는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에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옷으로 입으신 것과 같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빛의 옷을 입고 삽시다. 성령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